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주일에 이렇게 여행을 왔다가 또 한 부부가 이렇게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이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여러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저희 교회를 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 교회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가보라고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이렇게 부부가 제주로 여행을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은요,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은 또 하나의 축복이고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 최영재님 통해서 오신 우리 가정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됨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에서 에티오피아가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위 관직의 내시의 구원 사건은 기독교가 유대 지역을 넘어 이방 세계, 특히 아프리카로 확장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회 상층부에 이 기독교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4세기 초 에자나 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에티오피아를 국교로 채택하기 전 기독교 전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그 설이 일반적으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는 한 개인을 넘어서 한 나라에까지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읽고 있었던 성경은 바로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은 절묘하게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대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절묘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보내서 읽고 있는 내용을 깨닫느냐 하고 묻게 하십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통해서 질문을 받게 된 내시는 거리낌 없이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내시는 이때에 그 빌립을 청하여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야말로 내시의 삶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을 통해서 풀어 듣게 됨으로 인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시는 자신이 읽고 있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임을 알게 되었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내시는 거리낌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침례에 순종한 후 본국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후 에티오피아의 첫 열매가 되어 이후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약 한 달에서 한 달 15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거리로는 약 1500km. 당시에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리끄는 아마도 마차를, 수레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길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한 달 15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내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8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사람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배는 예배와 같은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싶었던 열정이 그 마음에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한 달 15일을 걸려서 바로 예루살렘까지 왔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길은 제가 애월에 사는데요. 신평리로 오는 이 평화로 같은 아주 기분 좋고 그리고 정말 멋지게 만드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평화로를 타고 넘어오면서 정말 이 길이 너무 좋다. 지루함이 없다. 제주에 사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평화로를 타고 이 교회로 오는 길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그 길이 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사막.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길입니다. 흙과 모래, 가끔 보이는 보기 싫은 억센 풀들, 그것이 땅바닥에 그냥 간간히 보일 정도입니다. 저도 고비 사막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가봤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이런 황량한 곳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는 수레를 타고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비록 1년에 한 번 절기에 맞춰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때 내시도 왔던 것입니다. 이미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에 맞춰서 온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던 그 절기에 이 내시도 맞추어서 왔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고위 관리가 한 달 반씩, 여러분 자리를 비운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더군다나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국경을 2번이나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2번씩이나 넘는 이 과정을 한 달 반씩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내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 다른 용무로 왔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용무로 인해서 왔다가 예배까지 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용무로 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이 하나의 일념으로 그가 한 달 반의 거리로 그가 나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시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이 내시의 마음속에 활짝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에티오피아 내시의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예배로 왔을 때 예루살렘 사회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혼자 온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호의를 받으며 왔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도 그 예루살렘 사회에서 드러났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내시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여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시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돌아가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자 8장 31절에서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누구도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빌립의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알고 싶은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전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주를 만나는 만한 때에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싶은데 왔다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 가서 복음 전해 해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내시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찾고 싶은데 말해주는 이가 없어서 스쳐 지나가는 자가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불행이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지,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싶은지, 그것이 딱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빌립처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보일 때에 하나님이 이미 빌립과 같이 나를 보내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나 넘어져서 뇌가 다칠 때 중요한 것이 골든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그 타임을 놓치게 되면 반신불수가 되거나 생명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야 할 때 믿어야 하고 전해주어야 할 때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연히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도 열려야 되지만 믿은 사람도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리고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닫혀있는 부분들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분,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시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알고 싶었는지를 그 노력과 수고, 나아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믿으세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선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를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시는 적어도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에 이런 기독교의 핵심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었죠? 두루마리 성경이 들려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내시가 어디서 어떤 경도로 어떤 값을 지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도 구하기 쉽지 않았던 성경 사본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지 이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이 두루마리 사본은 이사야서를 담고 있는 구약 사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리였다 하지만 결코 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에서도 성경을 좀 다시 바꾸고 싶으면은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하죠? 몇만 원 들어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바꿔야 하는데도 안 바꾸고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희소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 교회의 사본이 온전한 사본이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부분적인 사본들은 막 서로 필사를 해서 가질 수 있겠지만은 온전한 사본이 얼마나 되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을 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값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 성경을 구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이 사실은 단순히 성경을 소유하고 싶은 열정을 뛰어넘어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은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사람은 차 안에서 핸드폰 뭐 하나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도 어지러워서 잘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길이 안 좋았다고 그랬죠?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예? 저도 어렸을 때 수레를 타봤어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흔들리는 수레 위에서 안에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읽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8절이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거의 사용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필수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때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을 그가 쫙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그 누구에 대한 얘기지? 이런 분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내용을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한번 성경을 가지신 분은 빠르게 찾으셔서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8절. 800년 전 대언자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가실지에 대해서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8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800년 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바로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정말 필요할 때 이분이 누굴까? 라고 고민할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시고 한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 한 40, 50년 전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해 줌으로써 아, 이분이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구원자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하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사람을 붙이셔서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예. 저는 내시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 사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축복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일하면서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내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려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시가 지니고 있었던 열린 마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빌립에 대한 경계심이 없이 그를 영접하여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나 지금의 시대나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가장 무서운 거 사람입니다. 사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은 천사같이 보여도 사실 이게 무섭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꼬인 게 없어서 그렇지 한번 꼬여보세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예. 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 개는요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배신을 합니다. 내시가 빌립을 만났을 때의 상황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광야에서였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나타난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수레를 쫓아오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내시는 경계심 없이 이 빌립에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접근을 허락하고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는 빌립의 질문에 지도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했던 이 대답은 그가 매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육지에서 사역을 할 때 했는데요. 대학에 세워진 동아리 이름이 CFM 수화찬양 동아리입니다. 지금도 여러 대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CFM 수화찬양 동아리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들어오는 대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동아리 사역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마다 학생들이 순수하다고 모두 평가를 내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수한 이유가 뭘까요? 순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
CFM이라고 하는 이 수화찬양 동아리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순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 지금 시대에 누가 수화를 배우려고 들어옵니까? 놀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인하대학교만 해도 동아리가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는 동아리 가운데에서 무슨 뭐 하여튼 뭐 댄스 동아리, 무슨 뭐 음악 동아리,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도 기독교 동아리인데 수화 찬양 동아리에 들어온다? 이 수화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요, 적어도 어떤 사람이겠어요?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이라는. 하물며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열려 있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 순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것이 뭐예요? 비정상이 비정상. 전도를 해보지만 길에서 만나는 사람, 아니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녹화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더 나아가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 경계심을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 두드리면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주더라도 요즘 시대는 받지를 않습니다. 받지 않는 것까진 좋아요. 인상을 구기십니다. 안 받으시면 되는데 웃으면서 좀 괜찮아요? 이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아주 그 좋지 않은 얼굴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 질문하는 빌립을 정중하게 자신이 타고 있는 수레로 초대를 하고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내시의 삶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미래가 있음을 발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인생 후반전이 아니고 이제 뭐 끝에 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살아봐야 뭐 얼마나 제가 살겠습니까? 예.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는 꿈이고요. 예. 제가 80을 살까요? 예?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취했던 것, 뭐 했던 것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살겠다고 힘들게 샀는데요. 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집 하나 덜렁 남아있는데 그거 가져갈 거예요?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자식을 낳고 키워도 그 자식이 뭐 우리 이제 부모가 좀 이제 늙고 또 뭐예요? 그 이제 좀 기동도 하지 못할 때 정말 우리를 챙기는 그런 자녀일까요? 예? 기대하기 어려워요. 예. 우리는 그냥 진자리 마른 자리 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진자리 마른 자리 안 해요. 예? 그래서 다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식도 다 소용없다.
애지중지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자기 살 길 다 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거예요. 다 사라질 것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걸 붙잡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열려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저는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내시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가치로 삼아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과정 아닙니까? 그 길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성도, 그것도 복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영적으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마음이 열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 말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앞집에 있는 우리 백창현 씨를 몇 번 교회에 왔지만 계속 잠수를 타고 있는데 우리를 만나고 있는 것이 복인 줄 몰라요. 예? 이게 복인데 이걸 모르고 요리 피해 조리 피해 가야지요, 한번 가야지요, 안 와. 이번 추수감사주일 날 초대했더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약속은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라는 걸 몰라요. 안타까운 겁니다. 예? 뭐 그냥 제주 온 동네 뭐 예를 들어서 오름이다 뭐다 뭐 올레길이다 주말이면 막 돌아다니고 그 매 돌아다녀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겁니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내시와 같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효갑 형제하고 1:1 양육을 하는데요. 목요일 날 되면은 2시 반에 만나서 6시 반에 가요. 4시간 동안을 합니다. 4시간 동안. 매주. 그래도 일을 말을 다 못해가지고 중간에 끊고 갑니다. 복이죠 뭐. 안 그러시겠습니까? 복이죠. 4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하 이야기하고 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먹고 있어요 지금. 예. 다 빼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은퇴하고 와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들인데 아니 빼먹으니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건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은 빼먹으면 빼먹을수록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예. 이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없어져. 근데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35절 이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게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리고는 바로 이 내시가 물침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열린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죠.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열려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내시와 같이 열린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하다고 소개를 합니다. 경건한 자였다. 고넬료는 구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멈추지 않냐고 그는 구원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를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니 기도하지, 유대 백성들 구제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지. 근데 누구도 복음을 안 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가라. 그래서 베드로를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 전해서 고넬료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온 집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